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쌀쌀한 가을이 오고 연말이 다가오면 그 핫 이슈가 되는 게 대입 수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수능이 이제 매년 11월 달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2월 3일 날 그렇게 수능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능이 힘들지 않고 또 걱정되지 않는 수험생이 어디 있겠냐면은 올해 고3 수험생들은 더 마음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난 수련회 때 설교를 가서 보니까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청소년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감사했는데, 우리 교회 또 청소년들 또 특히 고3 수험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있었던 2019학년도 그 수능은요, 문제가 아주 어려운 그냥 수능이 아니라 앞에 불자를 붙여가지고 불수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불수능에서도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만점을 받은 아이가 9명이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지명이라는 고3 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지명에 대한 기사들을 제가 접하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것은, 지명이는 중학생 3년 기간 동안에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고통스러운 투병 기간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당시 지명이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백혈병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감상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참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살게 되면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호탕집을 운영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사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혼자 공부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투병생활을 해야 됐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이제는 백혈병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고등학교 3년 그 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또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수능을 치고 나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자기처럼 아픔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지금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지명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냥 어리고 약하게만 했던 이 지명이가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습니다. 지명이 본인도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더 느끼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귀한 고백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고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지며 어두운 그림자가 두려워질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걸어가신 삶을 더 감사하고 사랑하며 또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 특별히 5절과 6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3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죠. 미국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되는 롱펠로우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시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시가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내가 지은 시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사랑하고요. 저 역시도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이 시편 23편을 얼마나 자주 접했겠습니까? 읽기도 읽고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동행했던 지난 3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짧은 6절의 말씀에 이런 어떤 은혜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더 암송하게 되고 가슴에 새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1절부터 4절을 함께 살펴보았죠. 1절, 2절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었고, 3절과 4절은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먼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여기서 원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원수는요, 흔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복수의 대상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결이 좀 다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원수다라고 말할 만큼 이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집에서 야, 이 왼수야 이렇게 말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진짜 원수가 아니고 왼수기 때문에 아직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요, 이 원수를 의미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차라르라는 단어인데, 차라르는 괴롭히다, 아프게 하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상황을 차라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원수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아프게 하는 지금의 삶의 상황과 현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약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었던 원수라는 단어를 2020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로 하여금 경직되게 하고 긴장되게 하며 두렵게 하는 나의 삶의 상황과 현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갑자기 심장이 둥거리고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딱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딱 그날만 되면 왠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나를 경직되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 상황 앞에서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부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볼 때가 누구나 있는데요, 이것을 흔히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있다 보면 이런 트라우마가 나를 옥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때 내가 진짜 힘들었었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때 내가 진짜 죽을 뻔했었지. 다윗에게도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요,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이 다윗을 무시하고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왕이 뽑힐 건데,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온다고 정장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향수 축축 뿌리고 사무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어디에 보내버렸습니까? 들판에 보내버렸어요. 니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너는 왕이 될 감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그 들판에서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커서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피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골짜기를 뛰어다니며 도망쳤던 그 시간들과 숨죽여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그 세월들, 얼마나 다윗에게 아픈 기억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서 서로 다 풀어놓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더욱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우리를 이렇게 경직되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신대요. 이 상을 차리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쓰기 전에 개역 성경을 쓸 때는 이 본문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 하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상을 베푸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잘했어 이렇게 상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받는 상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상이란 것은 그런 리워드가 아니고 테이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고 와닿고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 진심입니다. 제 작은 눈에서 진심을 읽으십시오. 저는 요즘요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없습니다. 에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는 게 당연히 스트레스죠. 그런데 요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나 가족들한테도 자주 말하는 게 스트레스 지수가 내가 거의 없는 것 같다. 물론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자리 잡기도 전에 기분 좋은 일이 생겨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고요. 행복한 일상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제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빨리 이렇게 털어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참 여러분을 만난 덕이고 울산 신정교를 만난 덕이고 하나님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제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지 적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도 좀 있고요, 생각도 많고 예민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 받는 스트레스도 저는 끄집어 와가지고 받는, 스스로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먹으면 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 체합니다. 조금 오늘 마음이 까랑고 어려운데 뭔가 먹는다? 분명히 체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는, 나를 경직되고 굳어지고 두렵게 만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는, 이 문제 앞에서는 밥을 잘 못 먹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신대요. 밥 먹으라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하게 만드신단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나를 또 상처받게 만드는,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즐겁게 식사하면서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참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어떤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잊을래야 쉽게 잊히지 않는 그런 어떤 원수의 목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모두 넘어서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저랑 오랫동안 교제해온 우리 조태한 강도사님이랑 제 아내만 아마 이 자리에서는 유일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16년 1월 달에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청소년 집회 인도를 마치고 그때 사역하던 용인까지 그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올라가다가 새벽 3시경에 트럭과 충돌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석 문이 거의 날아가 버렸고요, 앞에 있는 유리가 그대로 깨져가지고 안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차 안에 그냥 유리 조각이 수북하게 쌓여있었고 제가 입고 있던 패딩 이 호주머니도 유리 조각들이 들어와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사고였어요. 바로 그 옆이 그 경기도 안성휴게소였는데요, 안성휴게소 입구에 차를 세웠죠. 그리고 내려서 제가 차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해서 운 게 솔직히 아니고 무서워서.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했는데요. 그 견인차 기사분이랑 보험사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각자가 저한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랬어요. 이 차를 보니까 운전한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는 바로 그날 폐차가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몸 밖도 몸 안도 하나도 상한 게 없어요. 그렇게 유리 조각이 치고 들어왔는데도 스크래치 하나 없었고요. 안에 내장도 몸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께서 있잖아요. 제가 사고 나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전화가 오셨어요. 김 목사 잘 가고 있나? 어머니 이 새벽까지 왜 안 주무세요?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돌아보면 참 어머니의 그 기도의 사랑이자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요, 그날부터 저한테 뭐가 생겼을까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운전에 대한, 특별히 안성 휴게소 앞에 고속도로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한참 동안 운전을 못했습니다. 차에 타고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요. 특별히 신방도 가야 되고 설교라도 가야 되는데 안성 휴게소 앞 그 고속도로는 그냥 단골 코스거든요. 지나가지를 못하겠는. 지나가면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이 그냥 싸해져요. 죽을 것 같고 또 사고가 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마음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길이 저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이제는 이 길을 지나서 제가 누군가를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이 지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핸들을 잡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도 마음에 요동이 없고 잘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울산에 이사를 오면서도 그 길을 지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듣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교통사고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자리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 머리에 비싼 기름을 발라주거나 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일은 그 집에 누가 하는 것이었을까요? 종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누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약간 발라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셨대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심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어디에 가더라도 극진히 대접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 좋은 차를 몰고 하면 그 직원들이 뛰어와가지고 뭘 해줍니까? 발레 파킹을 해주죠. 극진히 대접합니다. 또는 사회에 자신의 돈을 많이 기부를 하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며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받아야 마땅한 분들이죠.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 앞에서는 다들 깍듯이 대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면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극진히 대하십니다. 좋은 차가 없어서 교회까지 그냥 걸어 다녀도,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또는 교회에 헌금조차 잘하지 못해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내 자녀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죠.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이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페르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늘 집 앞에 나와서 혹시나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 것 싶어서 눈에 진물이 날 만큼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어.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전해버리고 거지 차림이 되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됐습니까? 변명을 시작하려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 나는 네가 토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면서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종들에게, 얘들아 마냐 잔치를 준비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그 선대한 것이 바로 그 아버지였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가슴 벅차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잔이란 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다윗이 단순히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그의 삶 가운데 부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잔은 처음부터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빈잔이겠죠. 그리고 그 잔에 뭔가를 붓기 시작해도 처음부터 가득 차지는 않고 차 있는 부분보다 비어있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앞에 잔이 있는데요, 이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정도밖에 차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잔에 계속적으로 물을 보면 가득 찰 뿐 아니라 나중에는 넘치게 되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다 무시했던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모든 그 민족들을 다윗 당대에 완전히 제압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선물을 들고 종을 들고 찾아오는지 온 땅에 그 명성이 미칠 만큼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졌고 자신이 누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여러분 점심시간을 뛰어넘어버렸죠.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허기져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 아들 가운데 빌립이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님 안 됩니다 하면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는 빈들입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이유,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적인 불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0데나리온리스도 부족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불가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반박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곳에는 늘 풍성함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한 투성이야. 너는 채워지지 않을 거야. 너는 모자라고 결핍된 삶을 살 거야.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또 어린이들도 와 계신데요. 이 아이들이 만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늘 이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고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네가 이 성적 가지고 네가 뭘 해? 야, 너희 엄마 아빠 가난하잖아. 빌립이 말했던 세 가지 이유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반박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풍성함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풍성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내 삶을 맡길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당시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에 삽니다.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들이 갖춰 있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왕궁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궁에 영원히 살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란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장막을 가리키는데 하나의 천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란 건물이 없을 때였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만 이 성전이 지어졌지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밑에 그렇게 모셔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왕궁에 사는 것보다 이 천막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막에는 검은 보화도 내가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내가 누울 침대도 없지만 이 천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왕궁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저는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 계시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의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세월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온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2020년 이 10월 4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그 추석 명절 연휴 때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말씀이랑 또 주일 말씀 준비한다고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낮에 혹시 뭐 교회에 또 다른 문제는 없나 싶어서 한번 위에서부터 또 지하까지 한번 쭉 살펴보다가 이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본당에 들어오니까 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이었어요. 지난주에 이 현수막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 50명이었지만 또 맞이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걸어놨는데, 지난주 예배 때 한 성도님이 본당에 들어오시더니 이 현수막을 보시자마자 이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그만큼 좀 마음에 좀 그게 있으셨나 봐요. 좀 짠하고도 감사한 마음이.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만 해도 성공이다. 제가 준비한 보람이 있다 싶었는데, 이 현수막도 보고 또 왼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는 믿음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심회복 누림, 5월달에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지난 약 5개월 시간, 7월 회복의 밤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또 신방하면서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 또 개인적으로는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또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로 참 은혜 가운데 지난 몇 개월이 잘 또 지나왔다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좀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 은혜를 주십니까? 청소년 시절에 정말로 답이 없어서 부모님도 어떻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좋은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무런 꿈이 없던 내게 나도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울산 신정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많이 울었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가슴 가운데 벅차게 자리 잡으니까 제가 생각나고 불렀던 찬송가가 이 곡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 찬송가의 가사가 시편 23편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주석을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을 그 구절마다 단어마다 이렇게 풀어놓은
그 책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 설교하기에는 부정함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펼쳐놓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매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본 주석 중에 서양의 신학자들이 쓴 주석도 여러 권 있지만, 우리 한국 신학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좀 1세대이신 이 박윤선 박사님이 쓰신 시편 주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발견했던 짧지만 가장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22편 뒤에 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자신이 벌레처럼 느껴질 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다. 고진감래. 성도는 고생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혹시 지금 이 시간도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난의 시편 22편 뒤에 축복의 시편 23편이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그 고진감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잘 해석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